오늘은 우리말 법화경 3장 화덕보살에게 대답하시다부터 시작을 해서 3장 관세음보살에 대하여 묻다까지 삼독을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독성하면 사업이 성취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원하던 취업이 성사되는가 하면 병이 낫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경전을 어린이날에 방송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들은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멋진 척, 자신을 과잉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며 부처님 제자답게 마음에 이끌려 가지 말고 마음을 끌고 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과연 나인가? 고개도 못 이긴 시절과 똥오줌도 못 가리던 시절, 사춘기와 왕성한 청년기에 나도 있었고 늙고 병들어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과연 나입니까? 참으로 아지랑이 같고 이슬 같고 환상 같고 꿈 같은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현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자들 중에는 지극정성으로 법화경을 독경했더니 사업이 성취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고 하고 병이 사라져 버려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화경 독경을 하면 불보살님들이 돕고 계신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해볼수록 심신도 더욱 깊어지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지업 스님의 속성은 양씨인데 양주 장락사에 계시면서 항상 법화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대업 말년에 우문학급이 양주에 있다가 역적이 되어서 수양제를 궁중에서 죽이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습니다. 쌀 한 마리에 100냥씩 받는 등 나라가 어지러워 굶어 죽는 백성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때 별온 조그마한 집에서 법화경만 정성껏 외우던 지업 스님도 난리 중에 죽었으나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집이 전복되면서 시체는 그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의령 초년에 난리가 평정되어 인심이 예전처럼 돌아올 즈음에 지업이 수행하다 죽은 곳에서 한 줄기 청년화가 솟아올라왔는데 광색이 이상하여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원인을 알고 모두에게 깨우쳐 말하기를 이 땅에 일찍이 수행하던 스님이 있어 진심으로 법화경을 외웠는데 마침 난리를 만나 봉변을 당하였으나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었다. 지금쯤 회골이 그대로 남아있을 터이니 이 꽃은 반드시 그 스님의 상서라 하여 사람들이 꽃 뿌리를 캐 들어가니까 회골 가운데 혀 밑에서 청년화가 솟아나와 있었고 더군다나 혀는 생존시와 같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그 해와 꽃을 가져다가 절 법당에 이르러 법화경을 설하니 그 혀가 경소리를 듣고 오히려 널름널름 하는지라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여 대승경전에 신심을 크게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하알TV 시청 많이 권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구업 진난설에 설에 마설에 소설에 사바설에 설에 마설에 소설에 사바 소래 마하소래 소소래 사바하 오방내외한 이제 신진호남 삼만다 못다남
옴 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 진미사바 대경계 위 없는 깊고 깊은 미묘 진리 부처님 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저는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받아지니 원이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법장을 여는 진은오 알아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사업이 성취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취업이 성사되고 몸의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하여지 오래 말법하교 이때 화득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한 힘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득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내음ang 다타 아가도 아라하 샴막 삼불타이시라. 나라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때 묘음보살이 12,000년 동안을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운내음ang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84,007보로 된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이러한 인연의 과보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국토에 나서 이런 신통한 힘이 있느니라. 화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내음ang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법의 바루를 받들어 올리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 이 묘음보살 마하살이 바로 그인이라. 화더가 이 묘음보살은 일찍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히 뵙고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한가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 배웠느니라. 화더가 너는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는 줄 아느냐. 이 보살은 가지가지의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혹은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석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기사문 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작은 나라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장자나 거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세상이나 관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람으로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내고 혹은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을 나타내어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또는 모든 지옥악의 축생과 여러가지 근심과 고통이 있는 어려운 곳에 나타나서 능히 다 구제하며 또는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서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하드가 이 묘음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 묘음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국토에 있으면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되 그 신통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근기에 따라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모래수와 같은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그 제도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함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화두가 묘음 보살 마하살의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으니라. 이때 화두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 보살은 선근을 깊이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산매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그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니라. 묘음보살은 이 산매 가운데 머물면서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능히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을 설하실 때에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이 다 현일체색신 산매를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런 산매와 다라니를 얻었다. 이때 묘음보살 마하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 탑에 공양함을 마치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니 지나는 모든 나라는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의 연꽃이 비내리듯 하며 백천만억의 기약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전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히 뵙고 또 다보 부처님 탑을 배웠고 예배 공양하였나이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도 만나보고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 등을 만나보았나이다. 또한 이 84,000의 보살들로 하여금 모두 현일체색신 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음보살
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의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 삼매를 얻었다.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 사람이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신통한 위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느니라. 또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은, 유리, 자그,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도 그 배가 아귀인 나찰들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들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그 피해로부터 능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한 귀신들이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 국토 가운데에 흉악한 도적대가 가득 찼는데 장사하는 한 주인이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 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오직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재난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른 인연으로 곧 도적들의 해침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높고 커서 훌륭하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음욕을 여의게 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신통한 힘과 위력이 있어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는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드시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의야 만일 어떤 사람이 62여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억 급을 두고 헤아려도 다할 수가 없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집으로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백집으로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 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천대 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관리나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관리나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장자 거사 재상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집금 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금 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무진의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여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겁나고 두렵고 급한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그를 일러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걸러 바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이 법답게 보시하는 법의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의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의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즉시 관세음보살의 사부대중과 하늘용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영락을 받으시니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계시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구조가 신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무사옵나니 그 어떠한 인연으로 저 불자를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나이까.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구조가신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제 관음의 미묘한 행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남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이 깊고 넓은 바다 같아 헤아릴 수 전혀 없는 길고 긴 오랜 세월 천만의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맑고도 깨끗하온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 위해 간략하게 말하리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면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고통 소멸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생각으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떠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서 깨끗한 연못된다. 만일 넓은 바다에서 표류되어 흘러가다 용과 귀신 물고기의 무서운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성난 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리라. 혹은 숨이 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해와 같이 허공 중에 머무르며 흉악한 악인에게 쫓기어서 금강사 험한 골짝 떨어져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털끝 하나 안 다치리라. 혹은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적들이 마음 돌려 자비심을 일으키며 나라 법에 잘못 걸려 형벌받아 죽게 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칼과 창이 조각조각 끊어지고 부서지리라. 감옥 속에 갇혀버린 죄인이 되어 손과 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저절로 그것들이 시원스레 풀려나서 몸과 마음 편안하리라. 저주와 주문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할 때에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리어 해독이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용들과
여러 귀신 만날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모두들 해치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사나운 짐승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고 물러가며 독사와 살모사와 무서운 독충들이 독한 기운 불꽃처럼 몸 안에서 뿜을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피해서 물러가리라. 이때 화득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한 힘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득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내음ang 다타 아가도 아라하 샴막 삼불타이시라. 나라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때 묘음보살이 12,000년 동안을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운내음ang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84,007보로 된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이러한 인연의 과보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국토에 나서 이런 신통한 힘이 있느니라. 화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내음ang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법의 바루를 받들어 올리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 이 묘음보살 마하살이 바로 그이니라. 화더가 이 묘음보살은 일찍이 한량 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히 뵙고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한가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 배웠느니라. 화더가 너는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는 줄 아느냐? 이 보살은 가지가지의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혹은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석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기사문 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작은 나라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장자나 거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세상이나 관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고 혹은
혹은 바람으로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내고 혹은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을 나타내어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또는 모든 지옥악의 축생과 여러가지 근심과 고통이 있는 어려운 곳에 나타나서 능히 다 구제하며 또는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서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하더가 이 묘음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 묘음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국토에 있으면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되 그 신통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근기에 따라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모래수와 같은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그 제도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함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하더가 묘음보살 마하살의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으니라.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선근을 깊이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산매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그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니라. 묘음보살은 이 산매 가운데 머물면서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능히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을 설하실 때에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이 다 현일체색신 산매를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런 산매와 다라니를 얻었다. 이때 묘음보살 마하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 탑에 공양함을 마치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니 지나는 모든 나라는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의 연꽃이 비 내리듯 하며 백천만억의 기약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전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히 뵙고 또 다보 부처님 탑을 배웠고 예배 공양하였나이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도 만나보고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 등을 만나보았나이다. 또한 이 84,000의 보살들로 하여금 모두 현일체색신 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음보살
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의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 삼매를 얻었다.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 사람이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신통한 위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느니라. 또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은, 유리, 자그,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도 그 배가 아귀인 나찰들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들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그 피해로부터 능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이 악한 귀신들이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 국토 가운데에 흉악한 도적대가 가득 찼는데 장사하는 한 주인이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선 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오직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재난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른 인연으로 곧 도적들의 해침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높고 커서 훌륭하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음욕을 여의게 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신통한 힘과 위력이 있어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는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드시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의야 만일 어떤 사람이 62여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억 급을 두고 헤아려도 다할 수가 없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집으로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백집으로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 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천대 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관리나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관리나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장자 거사 재상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집금 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금 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무진의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여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겁나고 두렵고 급한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그를 일러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걸러 바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이 법답게 보시하는 법의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우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우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즉시 관세음보살의 사부대중과 하늘용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영락을 받으시니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계시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구조가 신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무사옵나니 그 어떠한 인연으로 저 불자를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나이까.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구조가신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제 관음의 미묘한 행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남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이 깊고 넓은 바다 같아 헤아릴 수 전혀 없는 길고 긴 오랜 세월 천만의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맑고도 깨끗하온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 위해 간략하게 말하리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면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고통 소멸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생각으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떠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서 깨끗한 연못된다. 만일 넓은 바다에서 표류되어 흘러가다 용과 귀신 물고기의 무서운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성난 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리라. 혹은 숨이 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해와 같이 허공 중에 머무르며 흉악한 악인에게 쫓기어서 금강사 험한 골짝 떨어져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털끝 하나 안 다치리라. 혹은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적들이 마음 돌려 자비심을 일으키며 나라 법에 잘못 걸려 형벌받아 죽게 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칼과 창이 조각조각 끊어지고 부서지리라. 감옥 속에 갇혀버린 죄인이 되어 손과 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저절로 그것들이 시원스레 풀려나서 몸과 마음 편안하리라. 저주와 주문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할 때에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리어 해독이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용들과 여러 귀신
만날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모두들 해치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사나운 짐승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고 물러가며 독사와 살모사와 무서운 독충들이 독한 기운 불꽃처럼 몸 안에서 뿜을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피해서 물러가리라. 이때 화두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한 힘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두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내음ang 다타 아가도 아라하 샴막 삼불타이시라. 나라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때 묘음보살이 12,000년 동안을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운내음ang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84,007보로 된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이러한 인연 후 과보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국토에 나서 이런 신통한 힘이 있느니라. 화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내음ang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법의 바루를 받들어 올리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 이 묘음보살 마하살이 바로 그이니라. 화더가 이 묘음보살은 일찍이 한량 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히 뵙고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한가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 배웠느니라. 화더가 너는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는 줄 아느냐? 이 보살은 가지가지의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혹은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석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기사문 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작은 나라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장자나 거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세상이나 관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람으로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내고 혹은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을 나타내어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또는 모든 지옥악의 축생과 여러가지 근심과 고통이 있는 어려운 곳에 나타나서 능히 다 구제하며 또는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서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하더가 이 묘음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 묘음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국토에 있으면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되 그 신통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근기에 따라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모래수와 같은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그 제도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함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하더가 묘음보살 마하살의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으니라.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선근을 깊이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산매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그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니라. 묘음보살은 이 산매 가운데 머물면서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능히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을 설하실 때에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이 다 현일체색신 산매를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도 또한 이런 산매와 다라니를 얻었다. 이때 묘음보살 마하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 탑에 공양함을 마치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니 지나는 모든 나라는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의 연꽃이 비 내리듯 하며 백천만억의 기약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전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소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히 뵙고 또 다보 부처님 탑을 배웠고 예배 공양하였나이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도 만나보고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 등을 만나보았나이다. 또한 이 84,000의 보살들로 하여금 모두 현일체색신 산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면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의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 사람이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신통한 위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느니라. 또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은, 유리, 자그,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도 그 배가 아귀인 나찰들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들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그 피해로부터 능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이 악한 귀신들이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 국토 가운데에 흉악한 도적대가 가득 찼는데 장사하는 한 주인이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서 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오직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재난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른 인연으로 곧 도적들의 해침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높고 커서 훌륭하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음욕을 여의게 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신통한 힘과 위력이 있어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는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드시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의야 만일 어떤 사람이 62여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억 급을 두고 헤아려도 다할 수가 없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집으로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백집으로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 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천대 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관리나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관리나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장자 거사 재상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집금 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금 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느니라. 무진의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여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겁나고 두렵고 급한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그를 일러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걸러 바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이 법답게 보시하는 법의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의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하였다. 거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의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즉시 관세음보살의 사부대중과 하늘용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영락을 받으시니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계시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구조가 신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무사옵나니 그 어떠한 인연으로 저 불자를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나이까.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구조가신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제 관음의 미묘한 행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남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이 깊고 넓은 바다 같아 헤아릴 수 전혀 없는 길고 긴 오랜 세월 천만의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맑고도 깨끗하온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 위해 간략하게 말하리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면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고통 소멸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생각으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떠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서 깨끗한 연못된다. 만일 넓은 바다에서 표류되어 흘러가다 용과 귀신 물고기의 무서운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성난 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리라. 혹은 숨이 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해와 같이 허공 중에 머무르며 흉악한 악인에게 쫓기어서 금강사 험한 골짝 떨어져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털끝 하나 안 다치리라. 혹은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적들이 마음 돌려 자비심을 일으키며 나라 법에 잘못 걸려 형벌받아 죽게 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칼과 창이 조각조각 끊어지고 부서지리라. 감옥 속에 갇혀버린 죄인이 되어 손과 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저절로 그것들이 시원스레 풀려나서 몸과 마음 편안하리라. 저주와 주문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할 때에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도리어 해독이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룡들과 여러 귀신
만날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모두들 해치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사나운 짐승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고 물러가며 독사와 살모사와 무서운 독충들이 독한 기운 불꽃처럼 몸 안에서 뿜을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피해서 물러가리라. 원하옵나니 이 공덕이 온 우주에 널리 퍼져서 저와 함께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 다 함께 무량수 부처님을 배웠고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